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첩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마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은 몇 시에 어디서 먹자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두 제자를 따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며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모일 장소를 모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만일 그 장소를 알게 되면 곧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못한 채 붙잡혀 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따로 보내신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요. 그 두 사람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여기서 사람은 특별히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해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그날 밤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며칠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들어갈지, 그리고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과 그 인근 마을에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무려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좀 과장된 숫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이 수많은 인파로 발디딜 틈도 없이 아주 복잡하고 북적거렸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방을 구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란 마치 서울에 가서 무작정 올라가서 김서방을 찾고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정확히 만나고 그를 따라 집주인을 찾아 들어가 준비된 다락방을 얻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물 깃는 일은 주로 여자의 몫이었기에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금방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그 집주인과 약속해 두시고 물동이를 든 그 남자를 마치 암호처럼 약속의 신호로 삼으신 것이라고, 첩보원처럼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히 그와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아시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통찰과 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실제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소위 운이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남자를 만나고 또 집주인을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물동이를 든 남자가 어느 정도 위험과 또 부끄러움과 수고를 감수했으며, 집주인이 자신의 큰 다락방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준비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다른 날도 아니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친히 모든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자신의 몸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아마 먹던 음식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사람씩 차례로 질문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마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근심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오늘 제자들의 근심은 이 둘 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아직 믿음이 적고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에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배신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하며 근심하는 마음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즉각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가장 가까운 자, 그리고 좀 더 넓게는 같은 식탁에 앉아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12제자 중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시편 41편의 성취로서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런 배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화가 있을 것인지, 즉 자신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을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아름다운 축복성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사람, 그런 무서운 노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가룟유다라도 벌벌 떨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당장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제가 바로 그 배신자입니다.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이 근심하며 몹시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각각 묻는 동안 가룟 유다는 혼자 시치미를 떼고 침묵했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었고 당연히 근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그 말씀까지 하시자 그제서야 유다는 입을 열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끝까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제자들에게 혹시라도 의심을 사게 될까봐 마지못해 겨우 입을 뗀 것입니다. 그 배신자가 자기인 줄 스스로가 뻔히 알면서 이제 곧 예수님을 고발하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거면서 랍비여, 차마 다른 제자들처럼 주여라고는 못하고 가룟 유다의 입에서 한 번도 주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그런 가증스러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네 말이 맞다, 너다 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죄책감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해야 합니다. 몹시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주님께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여쭤봐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잘못하면 구원에서 끊어지고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을 지닌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근심하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곧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명목상의 신자, 곧 위선자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완전히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지못해 남들처럼 흉내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진정한 근심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도 없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 굳게 확신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화 있을진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각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그런 끔찍한 운명에 처할 자가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제자 중 하나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세리 출신의 마태가 아닌 그가 돈꾀를 맡아 관리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귀로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둘씩 전도 여행에 주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어쩌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고, 그리고 복음 전파 그 사역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주님이 친히 주시는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배신자일 것이라고는 제자들 중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굳게 확신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 모태신앙에다가 수십 년 동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녔으니 세례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등등 교회에서 귀한 직분 맡아 또 여러모로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왕년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 몇 번 한 적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직접 팔아 넘긴 적 없으니 그 정도까지의 죄는 짓지 않았으니 우리는 안전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근심 중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았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믿었더라면, 주님을 붙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 곁에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이 멸망에 이르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안 계시기를,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은사나 체험이나 열심이나 경험이나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의 그 뼈아픈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묵묵히 걸어가신 인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사람도 꺾을 수 없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뿐 아니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은 사람들의 반역과 죄악과 불신앙으로 인해 결코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받는 것도 포함하는 그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 작정된 대로 끝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 참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나를 한번 바라보며 점검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10번은 바라봐야 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한 맥체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봐라.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던 자인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제 나중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서야 예정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정된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온전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예정되지 않았으니 어차피 예수님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 탓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에 머문 자기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그는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먹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배신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와 같은 초대와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주여, 그 배신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근심하며 질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10번 바라보며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성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